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고 통찰력이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중에서 괜찮은 자들을 관리로 등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알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 중에 어떤 민족들이 많다고요?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아무튼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똑똑해. 민족들이 그냥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지혜가 있어. 그래서 젊은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거든요. 포로로. 그런데 이제 포로라고 하대하지 않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은 등용해서 관리로 쓰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고 통찰력 있는 소년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튼 막 괜찮은 애들은 다 끌어 모은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는 그 다니엘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입니다. 또한 왕은 이제 그 교육을 시켜서 이제 관리로 등용해서 쓸 유대인 소년들입니다. 그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냐면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자,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왕궁 음식이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뭐라 그랬죠? 포로라고 그랬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는 노예 종입니다. 그런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뻔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좋은 대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뭐 뻔한 대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뽑혀서 궁에 들어온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이 공급이 됐다고요? 왕궁 음식. 왕이 지정한. 왕이 그러면 그 저급한 음식을 지정했겠습니까? 왕궁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A 플러스 고기, A 플러스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뽑힌 유대인 소년들은 전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한테 A 플러스 고기와 A 플러스 포도주가 이제 공급되었어요. 이제 이 유대인 소년들이 왕궁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뭘 먹게 되었다? 이거 A 플러스 스테이크와 A 플러스 포도주를 먹게 되었으니 원래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요 문제가 안 되겠지만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막 풀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특혜가 주어졌으니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특혜를 받았으니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는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자,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뭐냐면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음식으로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냐. 이거 미치가 아닙니까? 이 지금 이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한 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더러워서 안 먹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더러워서 안 먹겠다. 제가 볼 때 미쳤습니다, 이게. 그들을 맡은 황관장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제 황관장, 이제 그 아이들 관리하는 이제 황관, 이제 궁의 이제 신하입니다. 내시입니다, 내시.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이 정해주신 음식이야.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전부 왕이 하사한 진미를 먹는데 그들만 안 먹으면 분명 얼굴에서 표가 날 것 아닙니까? 남들은 다 기름기가 짤짤짤짤 흐르는데 그들만 푸석푸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맡은 그 황관장이 야, 내가 준 고기 안 먹이나? 내가 준 포도주 안 마셨나? 우지 내가 준 고기를 먹고 내가 준 포도주 마셨는데 얼굴이 저 모양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감독관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채소니까 고급 채소가 아니고 그냥 막 이제 풀 먹게 돼 말이에요. 이제 풀 먹겠다 그냥 그다음에 물. 이 물은 뭐 고급 천연수가 아니고 이제 그냥 포도주 대신에 그냥 물 마시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어떤 요청을 합니까? 그럼 시험 한번 해보세요. 시험해서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저들보다 나으면은 그러면은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채소와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약에 한 열흘 테스트 해봤는데 영 우리 얼굴이 부스부스해지고 막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면은 그때는 당신 말대로 뭐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용기가 자르르 흐를 것 같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건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 이런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건은 기적이라 이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면 기적이 왜 일어나냐 이 말이죠. 기적이라는 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성취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벤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뭘 포기했냐고요? 고급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포기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테이크를 싫어서 안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고급 와인이 싫어서 안 마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기와 와인의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그렇지요?
우상을 숭배할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사용하는 고기와 포도주는 전부 1등급이었을 겁니다. 신한테 바치는 음식인데 아무거나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급 음식으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와 그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런 음식이 아마 그 소년들에게 제공됐을 거다 이 말이죠. 예. 물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둘러앉아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다 물러낸 다음 그 제사상에서 다 물러낸 다음 음식으로서 먹었어요. 음식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의심쩍은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는 누구를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그 생각을 합니까? 알았지.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고 하나 알고 있지. 안 먹겠습니다 할 때 지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아니면 먹고 싶지만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기분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먹은 겁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 먹기 싫어서 안 먹었으면 기적 안 일어나요. 졸졸 굶고 얼굴이 부스부스해졌겠지. 그런데 왜 안 먹었다고요? 먹고 싶어서.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보겠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먹는 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하나님.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고기 뜯고 와인 마신 동료 소년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그들의 얼굴을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네. 나도 좀 기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은 좋아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요. 아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발견이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되잖아. 가고 싶으면 다 가야 되잖아.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체험을 못한다고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대인 포로 소년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 소년들 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뭐라고요? 믿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할례를 딱 받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훈련을 받는 자들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뭐 잘 믿냐 못 믿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만 체험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니까. 그 소년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다니까.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은 누구만 체험했다? 하나냐와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벳느고만 체험해요. 왜요? 그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특혜를 포기했거든. 그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는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먹었을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는 살피지 않고 뭐 했다고요? 그냥 감사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감사히 받을 게 있고
포기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준다고 다 먹을 게 아니라 준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준다고 다 먹으니 그걸로 끝이지요.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는 뭔가를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뭘 한 가지 더 생각했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안 될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이 출처불명한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이 민족은 우상을 아주 심하게 숭배하는 민족인데 이런 민족의 왕궁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라면은 10중 8구 분명 제사상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고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실까? 여러분 잠을 1시간, 2시간 좀 더 일찍 자고 1-2시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늦은 시간까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거죠. 기적은 거기서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관련해서 제가 그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꼭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을 때 나는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상관치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을 때는 뭘 체험 못한다고요? 기적을 체험하기 어렵죠. 그래놓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건 도둑놈 신고지. 주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죠.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일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사회생활하는 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싶을 때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손해를 감수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모한 시험을 해도 기적을 경험해요. 무모한 시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이 고급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먹은 사람보다 때깔이 더 좋을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이 고급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먹은 사람은 때깔이 더 좋아요? 물 이럴 수 있겠죠? 채식주의자들은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채식주의라 자라서 먹은 채식주의자들은 채소를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채식주의자들이 그냥 풀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채소를 가지고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도록 먹고 마십니다. 그거는 고급 채소에 들어간다고요. 고급 채소에. 오히려 더 비싸요, 그런 거는.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그냥 허접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좋은 채소를 먹은 게 아닐까. 무슨 좋은 채소가 있어, 좋은 채소가. 그냥 밭에서 나는 거냐, 다 먹는 기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허접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고급 음식을 먹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좋은 거 먹고 자란 애들이 확실히 보면은 막 몸이 튼튼하고 좋은 거 먹고 자란 애들이 확실히 힘이 세고요. 좋은 거 먹고 자란 애들이 키가 커요. 왜 미국 애들이 큰 줄 아십니까?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삐죽거리는 줄 아십니까? 좋은 거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다 외국 애들처럼 키도 크고 훤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멀리 가면 뭐 있습니까? 소유하고 보십시오. 엄마보다 예쁘잖아. 엄마보다 키 크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엄마보다 잘 먹어서 그래요. 엄마보다 잘 먹어서 그래요. 엄마보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언니 자매님은 어렸을 때 못 묻습니까? 못 묻겠지. 답답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되는 겁니다.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짝 거짓말입니다.
지금 물만 먹은 것만 기억해. 다른 건 기억 못하고, 떡볶이 먹은 거 기억 못하고, 라면 먹은 거 기억 못하고, 햄버거 먹은 거 기억 못하고, 물만 먹은 것만 기억해.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먹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를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이 고급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먹은 사람보다 때깔이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그 기적은 그렇게 대단한 기적은 아닙니다. 뭐 좀 때깔 좀 더 좋은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모든 소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과 말하여 보니 테스트를 한 겁니다. 면접을 본 거예요. 그냥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질문도 던져보고 어떤 안건을 던져서 이 의견은 뭐냐 물어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누가 뛰어났다고요? 채소만 먹은 물과 채소와 먹은 그들이.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합니다. 몇 배 더 낫다고요? 10배. 이게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간 뭐 좀 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얘기를 해봐도 그냥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벳느고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그들은 뭐 했는데요? 그들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뭐 했는데요? 그냥 스테이크 안 먹고 와인 안 마시고 채소 먹고 물만 마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면 고기 안 먹고 이제 채소 먹어야 되겠다. 그럼 머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백날에 오시 머리 더 나빠집니다. 머리도 잘 모야 이 머리가 잘 돌아가갖고 말이죠. 공부도 잘하지. 못 먹으면은 희미해져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요. 지가 열심히 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보다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루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이 지가 암만 뛰어나도 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그게 또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랍니까? 아니면 주님을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랍니까? 그 차이입니다.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막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 막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10배가 더 좋았다는 얘기는 현저히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냥 막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한테 재주를 막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쏟아부었냐 이 말이지. 이유는 이겁니다. 쟤네들은 능력을 부어줘도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쓸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요? 자들은 능력을 막 부어줘도 그 능력 가지고 나 이런 자야 교만 때문에 살 아들이 아니고 능력을 막 부어줘도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뭐 보고? 뭐 봤는데? 왜 하는 거 뭐 봤는데? 포도주 보겠잖아. 포도주. 하나님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도주가. 원래 포도주 먹는 민족이니 이 민족은 포도주 먹는 민족이에요. 스테이크 얼마나 먹고 싶어. 이 민족 고기 먹는 민족이야. 우리처럼 밥 먹는 민족이 아니고 양고기 소고기 먹는 민족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고급 스테이크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고급 와인을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한테 능력을 부어주면은 그런 자들은 그 능력을 누구를 쓴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런 자들한테 돈을 부어주시면은 그 돈을 누구를 쓴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 돈을 안 주실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여러분한테 능력을 안 주실까요? 답 나온 거지 뭐. 돈 줬다가는 자들 망치겠다. 돈 때문에 망하겠다. 능력 좋았다가는 지 능력 믿고 말이지 이제 막 능력이 많아지면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바빠지면은 막 주름도 안 나오고 막 바빠지면 이제 하나님 내보려고 막
막 유명세 타면은 막 미국 돌아다니고 영국 돌아다니고 막 불려다니다 이 말이죠. 이제 비행기 타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막 불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럼 지옥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누구 위해서 사는 겁니까? 지루 위해서 사는 거죠. 이제. 그런데 뭘 확인했다고요? 야들은 능력을 부어주는 족족, 돈을 부어주는 족족, 재주를 부어주는 족족, 뭘 부어줘도 야들은 나를 위해서 살 자야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어디서? 뭘 보고? 그 포도주가 뭐라고? 그 스테이크가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스테이크를 포기하는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별것 아니겠지만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스테이크 뭐 대단해서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조그만 것에서 뭐 했습니까? 그렇지만 걔네들은 심각했을 겁니다. 스테이크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복 주면 하겠습니다. 막 이번 사업 성공시켜주면은 11조도 제대로 내고 막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그런 기도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거 보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들 말 안 믿어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우리입니다. 일부 사람들만 그런 거 알죠.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모든 인간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니까요. 중한 질병에 걸려갖고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때 마음 다르고 살아나가지고 이제 말이지 몸이 회복됐을 때 마음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조그만 것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심은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포기할 때, 뭔가 손해가 느껴지고 뭔가 이게 불편이 느껴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이거는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하니 큰 걸 줘도 나를 위해서 쓸 자지, 나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쓸 자가 아니겠구나.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안 열리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주지 못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얻고 싶으면은 하나님한테 뭘 보여주면 된다고요? 신뢰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는 믿을 만한 아구나. 내가 복을 줘도 이제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다니엘과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벤노고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막 부어주신 거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전문적이고 대단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스테이크를 안 먹은 거, 와인을 안 마신 거, 이게 전문적인 일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스테이크를 안 먹을 수 있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와인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먹음을 할 수 있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마음 먹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설교?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이현희 자매님 다음 주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거는 설교라는 거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현희 자매님 다음 주 특송 한번 하세요 하면 합니다. 왜? 특송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이 됐잖아요. 수기 자매님이 특송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특송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면 수기 자매님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냐 이 미사일 이 친구들이 한 게 정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만 대학을 나와야지만 뭔가 대학원을 나오고 뭔가 이렇게 논문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었다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꼭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사건은 정말 어떤 전문적이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청소년일 때 식욕이 정말 한창 왕성할 때인데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막 스테이크 막 지근지근 씹고 와인을 꿀꺽꿀꺽 마시될 때 옆에서 그 허접한 음식만 먹고 있을 때 군침이 돌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벤느고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대단한 것에서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 정말 어떤 대단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별것 아니 지극히 평범한 일로 하나님을 뭐 시킬 수 있다?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냥 별것 아니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래 잘못했는데 근데 별것 아닌 그 행동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실망시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그 행동이어도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은 그 지극히 평범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꾸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받지 못하면은 낭패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가 딴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아야 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저주인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알았다. 그러면 금방 해결될 게 그냥 네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낭패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해야만 되는 것. 그게 저주지. 딴 게 저주가 아니라.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팀이 죽을 동 살동 축구를 해서요. 아이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축구를 한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이었나 봐요. 막상 막하였습니다. 막상 막하. 동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 한 골 내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막하였는데 한 애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팀이 진 거예요. 한 애가 실수하는 바람에 지고 반대로 이제 다른 팀이 이긴 것이지요. 이제 이긴 팀은 이제 막상 막하였는데 탁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축제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진 팀은 이제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걔가 실수만 안 했어도 탁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은 이제 다 이긴 게임을 졌으니 또 영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근데 진 팀에서 두 아이가 이제 물을 죽을 동 살동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두 아이가 이제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벌컥벌컥 이제 마셨을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두 아이, 그냥 우리 눈에는 땀 흘리고 물을 들이키는 그냥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막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목이 말라서 물을 쟤네 마시는구나.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감동적이야. 땀을 저렇게 흘리고 물을 저렇게 마시다니 감동적이야.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냥 아이고 막 죽어라 뛰어다니는 것 같다. 억수로 더운 것 같다. 물을 억수로 마셔야 되네. 그런 생각이지. 이야 멋있어. 저 아이들의 땀방울이 멋있어. 이러면서 막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감동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두 아이를 바라보는 반대로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어째 물을 저렇게 추하게 마셔.
얌전하게 안 마시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냥 막 물을 마시는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지. 그냥 뭐 감동받는 모습도 아니고 실망할 만한 모습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에요.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그냥 다들 그렇게 물 마시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다 이 말이지. 특별할 것도 없고 감동받을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한 아이한테서는 감동을 받으시고 한 아이한테서는 실망을 느끼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막 신경 쓸 것도 없어. 막 물을 마시는구나 싶어. 감동받을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이를 바라볼 때 시선이 달라요. 한 아이한테서는 막 감동을 받으시고 그럼 나중에 그 애한테 복을 내리시겠지.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한 아이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을 느끼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테니까 안 주실 테니까 그 아이는 이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것에 감동받고 왜 별것도 아닌 것에 그래 실망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민해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실수한 친구 때문에 이제 열받은 거예요. 다행히 게임이었대. 자기한테 패스하라고 그랬거든. 패스 했거든. 그래서 딱 패스해서 제가 딱 찼으면 그냥 막 멋진 찬스였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 친구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패스하라고 내가 그래 얘기하는데 말이지. 지가 패스를 안 해가고 우리가 친다고. 자기한테 패스하는 친구를 막 원망하면서 저거를 다음에는 내 잘안 봐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마셔요. 그 친구를 막 욕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속을. 하지만 다른 친구는 옆에서 똑같이 더워서 물을 마시는 또 다른 친구는 진 것에 대한 서운함은 있었지만 졌으니까 진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까? 져서 아쉽지만 실수한 친구가 자기 실수로 진 것 때문에 또 얼마나 또 자책할지 또 가슴 아프고 자책할지 그런 것을 또 지가 지 실수로 또 졌다고 또 계속 막 죄책감 빠져가지고 또 막 또 힘들어하는 거 아이가? 그런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진 것은 어쩔 수 없고 내 물 마신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물 한 잔 건네야 되겠다.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민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민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졌다고 친구를 원망하고 저 죽일로 살릴로 욕을 해대면서 저랑 이제 다음에는 편을 같이 하는 동 안 한다는 동만 그 친구는 지금 속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뭐라고요? 제가 좀 더 알려야 돼요. 살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물 마시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지금 뭐로 보고 있다고요? 살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데 누군가 칼로 그냥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칼로 막 쑤시고 있다. 그럼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 받아요? 사람을 왜 저렇게 죽일까? 이런 느낌 받아요? 아니면 막 놀래가지고 막 치고 난리 납니까? 난리 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말이지 막 살인을 해가고 있으면은 그거 보고 막 놀래가지고 막 가슴 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만 마시고 있는 친구지만은 막 졌다고 막 친구한테 욕을 해대고 말이지 막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친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뭘 느끼신다고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막 칼로 막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 똑같은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살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물 먹고 있는 아이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 모습이 뭐로 보인다고요? 살인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뭐 하고 있죠? 한 친구는 사랑하고 있잖아요. 친구는 서운하지만은 그 친구는 또 지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막 죄책감 느끼고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내가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괜찮아 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위로해주고 그런 걸 생각이 되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물 마시는 두 친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친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살인을 해가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한 친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해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못 주는 거지. 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지. 하지만 사랑을 해가고 있는 친구에게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도 지극히 작은 것으로 감동시키고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실망시켜요. 헌신이 어렵다고요. 헌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악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악한 거라니까요. 그 축구에 뭐라고? 축구 그게 뭐라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